아주 즐거운 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효도하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좋은 명절을 또 보내시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도 또 동생도 같이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농사를 지을 때에 하루는 형의 논에서 일을 하고 또 하루는 동생의 논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형은 이제 결혼을 하여서 또 자식이 있었고 동생도 이제 결혼을 하여서 새 가정을 이루는 그 어느 해에 가을이 되어서 이제 벼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형의 밭에서 벼를 수확해서 그 볕단을 형의 논에다 쌓아놓고 또 하루는 동생의 벼를 수확하여서 동생의 논에다가 또 볕단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는데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아직도 젊고 또 밥도 많이 먹을 것인데 양식이 부족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논에 있는 볕단을 실어서 동생의 논의 볕단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동생이 자려고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형은 식구도 많은데 양식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다 하면서 자기 논에 있는 볕단을 형의 논에 그 낫가리에다가 다시 더 쌓아 놓았습니다. 밤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각자의 논에 가보니 그 볕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다시 또 작전에 돌입하여서 이제 형은 형의 볕단, 동생은 동생의 볕단을 싣고 옮겨주러 갔다가 서로 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이 형제가 달밝은 밤 그 논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우리 옛날 동화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의좋은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명절에 다 형제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이요. 그 형제들 또 자매들을 서로 만났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의가 좋고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시댁에 항상 일찍 가서 장봐서 가서 음식 준비는 자기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했는데 원래는 바빠서 못 갔대요. 그런데 그 형님 되는 동서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는 그래 설인데 오지도 않고 집에 있으니까 좋으냐 이렇게 따지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30년 동안 제가 항상 장을 봐서 제가 설 음식 준비를 제가 다 하고 했는데 원래 그래 한 번 못 갔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뭐 누가 먼저 와서 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또 누가 장을 더 많이 봐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주로 이제 동서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지요. 뭐 형제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좀 남아있는 재산을 누가 좀 차지할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또 갈등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든 가정에서 사랑과 우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가정,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형제는 그 동화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와는 좀 다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는 형제가 서로 사랑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형이 동생을 미워하여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죽이게 되었는가 하면은, 형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동생은 양을 쳐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식구가 많지 않는 시대에 서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정의 있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때인데, 어찌된 일인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가 이렇게 미움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행하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는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좋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참 이 땅에 많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시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형 놀부가 욕심이 많아서 자기 동생 흥부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제 배가 아프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우리가 웃으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에는 1950년 6월 25일 남북 간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민족 형제이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도 그러한 것을 항상 보고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형제 간의 갈등, 또 미움,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불행한 그런 역사 속에 불행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남북 간에 서로 화해를 하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아마 갈등도 다 좀 줄어들고 미움과 다툼도 줄어들고 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속히 이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민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다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서 서로 미움과 갈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마 남북 동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면은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귀중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화목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형제의 화목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 지나면서 혹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셨다면은 지금 얼른 갔다가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갔다 오셔야 될 분들도 계시겠지요. 예수님의 이 근본 정신, 정말 형제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더 평화롭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해주셨고 특히 새 계명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참 우리가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사이가 좋지 않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형제 간의 사랑만 잘한다면은 아주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억압과 자유가 없고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꿈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노트라도 한 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없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지팡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이라도 하나 남겨놓으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도 없습니다. 하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밟았던 바위라면서, 성천교회 안에 보면은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조금 움푹 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실은 진짜가 아니지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가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남겨놓았을까? 그 땅을 다녀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도 사랑하셔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까지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남겨주신 예수님, 그분 덕분에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받고 미움과 다툼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기는 모른다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말을 들으면은 참 이 사람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말을 보면은 더 악합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을 때에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고 합니다. 자기가 벌을 받지만은 그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자기 생명은 너무 소중해서 자기 생명을 누가 죽일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생명을 죽인 자가 자기 생명은 끔찍하게도 아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은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무 귀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우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남을 모함하여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가인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버리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들까지도 잘못되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희생이 참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은 그저 짐도 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 생각을 버리고 형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 편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함께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고 또 이어서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실 때나 또 마지막 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정, 사랑의 이웃,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서로 사랑이 잘 되는데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즉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잘 사랑하면서 집에 가면 갑자기 폭군이 되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룬다면 나와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사랑을 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웃 간에도 담을 쌓고 살아가고 형제 간에도 서먹서먹하여서 사랑이 없이 냉랭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서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친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서로 친해지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되면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하는 그 윷놀이하고 좀 다르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아주 인정이 있는 그런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좀 알고 지내자. 운남의 한 가족인데 우리가 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월 1일 날은 전교인 친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버스를 맞춰서 여러 대의 버스를 맞춰서 같이 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성도들을 좀 알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또 성도들을 좋은 친구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서로 사이가 좋도록 그렇게 잘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담을 얼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루속히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가 좋은 남북관계가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다툼, 가인과 아벨의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 미움과 갈등과 아픔들의 역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픔을 보면서 느끼면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여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서로 사이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또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더 긴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한 제단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해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사랑으로 더 그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제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